오늘 말씀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정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도 별로 없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다는 거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저를 좋은 자극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상급을 생각하면, 물론 이제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이 또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너무너무 또 기쁘고 감사하고 그랬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물론 그렇지만,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간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네, 지난 한 해를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보내고요. 또 이제 새해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은 또 어떤 것을 또 이렇게 새해 계획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좋은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세상은 정말 이제 바쁘게 움직이고 또 저희들을 굉장히 바쁜 삶으로 이렇게 몰고 갑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하는데도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또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아도 너무 많은 정보들을 내가 갖게 되고 또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올 한 해 내가 좋은 것들을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또 예기치 않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떨 때는 평온하고 별탈 없이 지나가는데 또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당장 이렇게 처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보면 사실 모든 게 다 좋고 완벽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탄이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더라도 저희들을 이렇게 가만히 두지 않죠. 열심히 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더 이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항상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해답을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 한 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이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저희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해답인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저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또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현실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자신의 것이 조금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는 우리 삶에 하나님을 맨 첫 번째에 두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내가 먼저 힘쓰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거를 좀 순서를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에게 다 주어지면 내가 그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내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겠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내일 일에 대해서 사실 많이 근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1월 달에 그 저희 가족들의 행사가 있어서 근데 그 행사를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렇게 남매기 때문에 형제가 많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도 이렇게 도와줄 만한 그런 저기가 안 돼서 저 혼자 그거를 다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어떨 때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거를 처음 해보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를 날마다 할 때 그냥 내가 막 계획을 하고 내가 다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거를 다 하나씩 다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잘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힘들고 좀 어려운 일들이 앞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그거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간 과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 때는 정말 힘들어서 해결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다 그거를 잘 이겨서 지금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저한테는 그렇게 막 도저히 못 견딜 만한 그런 시련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물론 제가 그거를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좀 넉넉하게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셔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늘 임마누엘로 동행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항상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여러분이 감당하기에 좀 어렵고 버거운 부분이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해답을 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좀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면 피할 길을 또 내주셔서 우리가 넉넉하게 그걸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다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고 또 당장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저희들의 인생의 여정이 힘들게, 난 힘들게 되면 어떡하지? 그거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 상황들이 있을 텐데요. 그때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고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저 혼자의 힘으로 많은 것들을 헤쳐 나가려고 되게 애썼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막 아주 깊은 절망에 빠진 그런 사람들 빼고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라도 이겨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도 의지할 만한 그런 게 없어서, 저 혼자의 힘으로 되게 애썼던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 품 안에 이렇게 돌아왔을 때, 사실 예수님 믿자마자 모든 환경이 다 완벽하게 좋게 바뀐 건 아니었어요. 사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또 신앙의 갈등이 이 가족들 간에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하지만 또 당장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고, 하지만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개입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항상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응답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마 그런 간증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 삶에 그렇게 선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거를 가지고 올 한 해도 딱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잠언 16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 이것은 뭐 무계획적이나 막연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길을 계획한다고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정말 여기서 저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그 걸음을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내가 계획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계획들이 다 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이상한 반대의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려고 이렇게 흘러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알아야 될 거는 우리의 삶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예.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 지혜와 명철,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까 정말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약속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 있으면 정말 그 약속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더하는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 주십니다. 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네, 정말 저희들이 사랑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네, 정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거를 자꾸 잊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꺼내 나와서 세상으로 눈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예, 사탄이. 아니면은 내가 그냥 스스로 이렇게 미혹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주위에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정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돈에 이렇게 얽매이게 하고 또 세상 성공에 얽매이게 하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삶에 이렇게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고 또 어떨 때는 자녀가 있는 분들은 그 자녀의 그 교육, 양육 때문에 또 모든 것들을 이렇게 걸게 만들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하고는 다른 성공관을 꼭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기준을 만약에 돈으로 만약 두셨다면 정말 비참할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지금 그래요. 예, 돈이 정말 기준이 되고 우상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또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말씀을 하시죠. 예, 하나님을 더 섬길 것이고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것인지. 근데 그 중간의 단계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이끌림을 계속해서 받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사랑하는 것들과는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과 삶의 모든 것들이 그 세상 사람들의 것들과는 이렇게 구별이 되고 또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막 자신들의 그 성공과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남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자랑을 할 때 별로 그 가치에 대해서 별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기를 그렇게 꼭 기도하시고 또 그러려면 하나님께 저희가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예.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야 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와 말씀 안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정발 목사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좀 다운이 이렇게 될 때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생각을 좀 잘못 갖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냥 예배 말씀 기도 이렇게 좀 놓아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내려갈 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적인 것들에 계속 나를 맞추고 또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의 것들을 양보하다 보니까 계속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는 도중에는 사실 모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은. 근데 기도하면서 나를 이렇게 멀리서 봐주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저 사람 지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말 그래서 이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게 예전에는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나를 기도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 나를 가장 객관적으로 잘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이렇게 내가 들을 때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은 내가 고쳐나가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돌릴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상황들을 잘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게 내려가다 보면 이제 그 마음과 생각도 이렇게 고착화가 되고 또 좋지 않은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이렇게 바꾸는 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죠. 나도 노력해야 되고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또 힘든 것도 또 많이 있고요. 그거를 또 깨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 한 번이고 짧잖아요. 근데 괜히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거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또 연약해져 있으면 사탄은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사탄도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그 자리에 내가 계속 있기를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내 자신이 조금 충만하지 못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요. 아, 내가 이제는 더 기도하고 또 말씀 속에서 또 예배의 은혜 속에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천국의 그 커트라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천국의 그 기준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절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쯤이면은 나 괜찮지 않을까? 내 신앙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은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나는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해주시겠지. 예,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희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떠나서는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저희들의 신앙을 꼭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정말 길어야 100년, 120년 사는 인생인데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어떤 그 70대 그 집사님께서 이제 50대 예수님을 늦게 믿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70대가 되셔가지고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세상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노후 대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뭐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지 마시고 노후 대책이나 잘 세우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노후 대책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 대책이 문제다. 네, 노후 대책은 70세에서 뭐 100세까지 사는데 뭐 2, 30년이죠. 근데 사후 대책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내 영혼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질지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나를 하나님이 알아주실지 아니면 예수님이 갑자기 누구세요? 도저히 모르는데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 정말 그 순간은 진짜 아찔한 거예요. 내가 도저히 너를 모른다 하면 우리가 갈 곳은 두 군데 중에 하나인데 지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거를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혹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 그렇게 달려나가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매일매일 주시고 지치지도 않아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
근데 그것이 세상적인 어떤 다른 것들이 되면은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6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선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귀는 모든 것들이 행하는 것들이 악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근데 저희들은 저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저희들은 항상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재현이 사촌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현이보다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질문들을 하면은 역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의외의 질문들이 나올 때가 많아요. 예, 근데 제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외삼촌이라고 부르냐, 이모라고 부르냐, 또는 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대답을 분명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혹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선하지 않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염려나 근심이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하면 그 문제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그 시간을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또 찬양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바로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염려나 근심 이게 아니라 감사와 기뻐하는 거,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은사와 또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시고요. 그리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받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내 가까운 부분부터 이렇게 먼 곳까지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가까운 사람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 핍박을 받는다 해도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는 결단을 하셔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의 몸된 우리 은혜 성소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이 마지막 때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거를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그 피난처인지를 정말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의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도록 기도하시고, 또 저희는 여러 가지 또 우리에게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살다 보면. 그럴 때 여러분 선으로 여러분은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2020년 더욱더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고 강한 성령의 불이 한국과 전 세계에 임하여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강한 불길로 한국이 타오르게
주의